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어느새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또 설 긴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거 그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내게 안 보이면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공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 존재하지요.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질식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히는 것이 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태어난 곳, 육신의 고향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이게 지금 벌써 3년째잖아요. 추석이나 설이 되면 진짜 열차표를 다 예매하고 고스트로가 꽉 막힐 정도로 그렇게 고향을 찾아갔었습니다. 가 보면 별것도 없습니다. 이제 뭐 집들은 다 낡았고 사람도 많이 안 살고 그럼에도 왜 그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면 마음이 편안한지요. 또 부모님이 계시면 또 정겹고 반갑지요. 육신의 고향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고 안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면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이 있거든요. 세상은 모르지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서도 죽으면 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사도 지내고 묘비도 크게 쓰고 죽으면 끝인데 뭐를 그렇게 하시지요?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나요? 전 김씨 집안이 김씨.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남쪽에 태어났고 김씨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남녀가 결혼해서 생활을 하면 이제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시고 닫으신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야 잉태가 되는 것이고 태문을 닫으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대로 그게 70인지 80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 수명이 닿으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저렇게 무식하냐.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 어른들이 야단맞지요. 그래서 죽음을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고 또 죽음을 소천이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주부의 소천 그랬습니다. 불을 소,
하늘천이에요. 하늘이 불렀습니다. 하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별세라고 표현해요. 별세. 좀 높으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 전부터 죽음을 돌아가셨다고 표현했고 소천이란 말 썼습니다. 의미를 알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의미를 알고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모르고 썼는지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분 소천하셨어요. 하늘이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1초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월 달 동안 우리 교인도 있었지만 아는 지인들 4분을 제가 이렇게 성가집을 다녀왔습니다. 백희연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오셔서 찬양하고 간증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70도 안 되셨는데 뭐 1초도 물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 우리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보내셨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죽음은 돌아가신 건데 참 놀라운 사실은 죽은 다음에 가는 길이 2개라는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땅의 모든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면 우린 영원한 천국 갑니다. 제가 이제 세례 문답을 할 때 중학교 2학년 되면 아이들 이제 세례 문답하러 올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의 파리가 어떻게 미국 뉴욕에 갈 수 있겠니? 한국의 파리가, 요만한 파리가. 그러면 날개짓만 해도 태평양 가다가 빠져 죽을 텐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답변하지요. 미국 가는 비행기 올라타면 미국에 쉽게 갑니다. 그리고 한국 파리가 미국 가는 건 쉬워요. 미국행 비행기 타면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처럼 천국 가는 길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시면 그분이 안내합니다. 화면에 보십시다. 화면에 같이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봐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영원 불변한 천지가 변해도 변하던 하나님 말씀이 예수께서 I am,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한참 막 독단주의자다, 단 예수 얘기만. 뭐 서울 가는 길이 뭐 한 가지 길밖에 없냐? 천국 가는 길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인지 모르겠어요. 버스도 가고 기차도 가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읽어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재벌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남자 여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인생 주인을 모시면 우리는 온 곳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저는 이제 설 명절에 시골을 가실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요.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뿐 아니고 우리 영혼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느라고 바쁘셨잖아요. 천국 있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잖아요. 이번 고향 가는 길에 한번 영원한 천국을 좀 바라보시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내가 장착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 많이 섬겨주고 더 많이 베풀어주고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만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룻기는 4장밖에 짧은 4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니 약속의 땅, 베들레헴 땅,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나셨거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왜요?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려고. 근데 얻은 결과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근데 들리는 소문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 다시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두 자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모압 땅에서 시집 갔고요. 룻은 나는 어머니 하나님, 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왔어요.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베들레헴에 온 그 룻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베들레헴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돌아왔더니 그 마지막 결과는 엄청 멋진 결과 나왔어요. 저는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돌이켜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는지. 첫째로 고향을 떠난 엘리멜렉 가정이지요. 엘리멜렉, 자 화면에 오늘 보십시다. 1절 말씀, 룻기 1장 1절 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가족이 이름까지 언급됐네. 2절 보니까 2절 같이 봐야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살더니. 지금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돼. 사사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이어지지요. 우린 사사기를 보았듯이 사사기는 똑같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막 침략하고 짓밟고 그래요. 그럼 엄청 고통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다시 태평한 세월이 옵니다. 또 얼마 살다 보면 다시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또 짓밟히고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렇게 표현했네요. 한번 읽어봐요.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룻기를 딱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사는 시대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화면에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저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다 자기 생각이 맞아요. 오늘 사사시대 아닌가요? 우리 시대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다 자기 주관대로 가잖아요.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그런 사사시대에 오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이렇게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땅에도 흉년이 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나고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이 땅을 떠나야지. 엘리멜렉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야, 흉년이 들었으니까 흉년이 없는 땅으로 가야지. 그래야 살지. 그래요.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죠. 창세기 29장 35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했어요. 유다를 낳고, 네 번째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유다란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떡집 베들레헴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지금 모압으로 훌쩍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흉년이 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려고 그래요. 괜찮으시지요?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사사시대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아, 흉년이 찾아왔구나. 모압으로 가야지. 애굽으로 가야지. 전부 자기 생각에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나홈이 그리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왜 갔지요? 잘 살아보려고.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엘리멜렉이 가족 데리고 지금 떠났습니다. 전 이 장면 보는 가운데, 야,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엘리멜렉은 돈이 많으니까 저희 가족 몽탕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갈 만큼 여유가 있지만 우린 흉년이 들어도 떠날 여유도 없고, 우린 흉년에 이 땅에 사는데, 야, 엘리멜렉 나오면 좋겠다. 그 두 아들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흉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그랬어요.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 하나님의 찬양의 땅,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 모압으로, 거긴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어쩌면 흉년이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땅에 갔어요. 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3절 같이 읽어야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아내 그리고 두 아들 데리고 흉년 피해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이 죽었어요. 4절 말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미리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요. 기둥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요. 그 모압 여인들 가운데 자부 2명을 받습니다. 그게 오르바요, 룻입니다. 근데 10년을 살았는데 두 아들이 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잘 살아보려고, 흉년을 패 잘 살아보려고 가족 데리고 사람들에게 막 부럽다, 부러워. 엘리멜렉 가족 부럽다. 그리고 떠났는데 10년 사는 동안 남자 다 죽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거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떡집이요 찬양의 땅 유다 땅을 떠날 때 물어보셔야지. 하나님, 흉년이 들어서 나 떠나고 싶어요.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셔야지.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아버지들 되게 우치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떠나자는데 남을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안 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여보, 모압으로 가야 돼. 모압으로. 여기 10년 들어서 10년 못 살아. 그래서 가자고 그러니까 다 따라왔잖아요. 일단 아버지들이 기도하고 중대한 일 결정하십시다. 진짜 아버지들이요,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는 기도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냥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멋대로 결정했다가 멋대로 결정했어요. 모압 가면 잘 살 수 있겠지, 모압 가면 행복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오늘 남은 건 새 갑만 남았어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아버지한테 그냥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게 유산을 줘야 되는데 미리 주세요, 미리. 어지간히 쫄랐겠지요. 괘씸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하도 쫄으니까 둘째에게 몫을 줬습니다. 그 둘러매고요, 뭐라고 써있지요? 먼 나라에 갔다. 뭐 콧노래를 부르면 갔을 것 같아요. 돈도 있겠다니, 뭐 아버지 간섭도 없겠다니, 이젠 내 세상이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이렇게 돈 다 떨어지고요, 친구 다 도망가 버리고 돼지막에서 돼지 쳤습니다. 너무 흉년이 들어서 돼지막 쥐염 열매 먹다가 야단 맞았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베들레헴 떠나면 모압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은혜의 집, 은혜가 있는 곳, 지금 좀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보셨어요? 베들레헴 떠났다가 얻은 것은 남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진짜 고향을 떠나고 뭘 할 때는 꼭 하나님께 부르셔야 된다. 답을 얻어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오늘 6절 말씀 보면요, 6절 같이 봐야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니 10년 사는 동안 잘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부러움 사면서 떠났는데 남은 건 과부 셋 남았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화면에 보세요. 여기 써있죠.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으시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양식을 주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 자리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삶이 이렇게 막 복잡하다고 떠나서 딴 데 가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해결되는 것이지 장소를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압으로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년 살면서 지금 세 과부 남았는데 소문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죠. 자기가 돌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돌아가려고. 어디로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우연한 것이 없음을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3년째 가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린 다 모르지만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피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피해서 갈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 만났을 때, 힘든 만났을 때 그 장소 떠나면 해결되겠지 모르겠어요. 해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부 남편 죽고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나 화면에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흉년 만나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신가요? 이 베들레헴 떡집에 이 흉년이 들다니 말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모압으로 갈까요? 물어봐야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그는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자, 보세요. 전도서 7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구부러뜨렸으면 그 안에 다시 펼 때까지는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리지도 안 됩니다. 구부러뜨린 하나님이 다시 펼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요 연극이 아니에요. 연극 막 리허설을 수없이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리지만 저 어린 인생은 그런 연극이 아니에요. 오늘 생중계입니다. 생중계.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리는 것은 그분이 펼 때까지 안 되니까. 화면에 보세요. 다시 한번.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 오늘 기쁨을 주셨나요? 감사를 주셨나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아이고 내일은 또 잘못돼. 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오늘 여기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또 뭘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 매일 어려움만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누구도요. 누구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그 기도해 주세요. 중국에 놀러 오잖아요. 다쳤어요. 막 열이 펄펄 나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건 예상 못한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막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병행하는데 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시지요? 애들은 그 아프고 나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아픈 만큼 이쁜 짓을 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에 고난을 만나야 좀 인생이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대장부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면 그 흉년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지 그냥 툭 떠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사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지 그냥 여긴가 저긴가 돌아다녀봐야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 장래를 알지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모압 땅에 살다가 이렇게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는데, 야, 그 땅을 돌아보사, 베들레헴을 돌아보사 다시 양식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돌아가야지, 빨리 돌아가야지. 자, 보세요. 7절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양식을 주신 것을 들었으면, 그곳이 내 영혼이 사는 곳인 줄 알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곳, 다시 화면해 보시다. 있던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돼지막에 앉아가지고요, 가장 배 막 쫄쫄 굶어가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굶어 죽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이렇게 결정을 내리잖아요. 고민하다가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내가 다 아버지 거 다 상속받았으니까 아버지라고는 못하고 품꾼에 하나를 써달라고 그러자. 돌아가야지. 아버지로 돌아가야지. 그래서요, 결단을 하고 돼지 냄새가 펄펄 나는, 그리고 그 옷은 다 낡았겠죠 이제 막, 그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이 저긴데요, 멀리서 보여요. 이렇게 누가 서 계시네요. 벌써 할아버지 아버지지요. 성경 뭐라고 썼냐면, 둘째가 상속을 받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놈 집 떠나면 고생하는데,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거지가 하나 걸어오는데요, 아버지는 벌써 알았지요.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 상속받아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가요,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새 옷을 입히라.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놈아, 어딜 두라, 이놈아, 어딜. 너 낯짝 있냐?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두 팔 벌려 우리 맞이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을 잠깐 살다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이런 명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게 소망이지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지요? 이게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다시 그 땅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양식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과 돌아오다가 얘기하잖아요. 니네들은 젊잖아. 시집을 가야지. 그래서 막 돌아가라. 막. 그 얘기 막 돌아가라.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갈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14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그랬어요.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났어요. 이제 아마 모압 땅에 가서 새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여기서 끝납니다. 모압 땅에 남은 오르바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머니, 나이 많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삭을 죽여 나가지요. 보아스를 만나지요. 그리고 보아스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진 자리면 빨리 일어나셔서 다시 주님이 돌아보시는
양식을 주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성경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화면에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야 될 천국은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즐거운 곳이에요. 자, 보세요. 18절. 성곽은 벼국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온통 다 정금으로 길바닥이 돼 있고요. 21절.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이상입니다. 12달마다 열매가 맺혀지고요, 온통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우리가 장차갈 영원한 천국 어떻게 가시지요? 예수 믿어 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 그리고 설 명절 때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지요. 우리 비록 땅에 바르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고향만 찾아가시지요? 가야 뭐 헌집이고 별로 없는데 우리 영원한 본향은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픔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나요? 아, 불쌍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왔는데 마지막 돌아갈 때는 그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옥 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 때, 사사시대 같은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살아가십시다. 고향 떠나니까 얻는 것은 비참한 일이요, 다시 돌아갔더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예배는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다 그랬어요.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또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茫茫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축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서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아멘.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네.
보시고, 어쩌면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동안 살다가 우리는 돌아갈 인생인데, 이 땅에 너무 미련 많이 두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 시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매일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있으나 영원한 천국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잠깐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린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찬양하며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통이, 오늘의 고난이 천국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힘써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찾아갈 텐데 믿지 않는 가족도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수환이 되면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 곳 천국이 아닌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데 예수 알게 하심 감사하고, 믿게 하심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 가족들을 만날 것인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꼭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찬송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 감사한 여건 주셔서, 한 달을 살아온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일생 다가도록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장학 예물, 또 꽃꽂이를 위해서 또 헌금함에 또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로 이곳저곳에서 수고한 모든 종들 좋은 것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긴 5일 동안의 시간인데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오늘도 4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본래는 나가는 예배를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작은 교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월달 나가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예배도 없고요.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3일 동안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새벽 기도는 차량 운영은 못하고요. 5시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드립니다. 2월달 월상 예배 1일날 드려야 되는데 연휴가 껴서 3일날 목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출발하십시다. 따라와 민족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우리 박화자 집사님 나오셨네요. 아유, 멀리 다시는데. 예. 우리 박남수 권사님은 두 무릎을 다 수술하셨는데 금메달 퇴원하셨고, 제가 어저께 신방해 보니까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요. 3층을 걸어서 올라가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계속 기도해 줘요. 우리 아프신 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정시에 원서를 낸 우리 자녀들이 8일 날 정시 발표가 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지나는 분 축하드리고요. 오늘 꽃꽂이는 우리 김정은 권사님 둘째 딸 서롱이 생일 기념을 했으면 고맙습니다. 지난 25일 날 우리 염종대 집사님 아버님 그리고 신복자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장례 잘 마쳤다고 아까 일부에 나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드럼이 이렇게 옛날 근데 그 낡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김유미 입사님이 드럼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아주 전자 드럼으로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가 2월 17일부터 3일 동안 어성경 읽기 수련을 합니다. 근데 어성경이 뭐냐고 물어봐서 오늘 영상으로 한 3분 동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시죠 같이. 야, 너도 성경 읽을 수 있어. 경준아, 네 형. 수련회 홍보 영상 보고 있었어? 이 홍보 영상 재밌던데요? 근데 어성경이 뭐예요? 어성경이 뭐냐면 아무리 아쉽더라도 성경 읽는 거 해야겠구나. 마지막 시대에 성경이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듣고 목회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그리고 성경을 알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무언가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되고 퍼즐이 맞춰지게 되고 그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은 영성과 논리가 명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의 나라다! 교인들은 성경 배우기를 정말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목회자들이 이 기준을 분명하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온 교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온 교인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을 잡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고 계시도록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에스겔 같은 사람, 그런 예레미야 같이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다음 세대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하십시다. 꼭 성경 읽으니 참여하셔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어떤 교인도 할 수 있는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리고 교회에 적용한다면 함께 이 사역을 하고 함께 이 철학을 가지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살 것이고 또 세계 교회가 살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성경이 뭔지 이제 아셨나요? 2월 17, 18, 19일 청년부 어성경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전 등록 기간은 2월 13일까지입니다. 사전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참여가 어려우니 꼭 사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포스터도 붙여 있습니다. 한번 3일 동안인데 시간을 많이 내셔야 돼요. 한번 내시고 그냥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인사 나누시고 마르나타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픈데 손을 대시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해결받을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시고 한 달 동안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수록 좋아지게 하시고 멋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픈 곳이 있기에 아픈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병성이를 찾아가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속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해결받을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멋진 승리를 주시옵소서. 다음번 주 앞에 모일 때에 승리의 보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을 동행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만남,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질병 가운데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